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3장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발락이 그 바모트 바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락은 자기의 어떤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다른 장소로 옮겨서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소빔들 비스가 꼭대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고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저주하라. 그래서 발락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3절로 17절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겉으로 보면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행위가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반복적으로 범하는 그런 잘못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조명해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믿고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발락이 말하되 13절에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22장 41절에서 이제 발락과 발람은 바알 산당 즉 바모트 바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까지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했던 발락의 요청이 거절당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예언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즉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언자들의 어떤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나타나는, 그래서 앞에서 첫 번째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다 보여주니까 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예언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그들을 저주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것이 오늘 13절을 통해서 발락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곳, 오늘 주시는 본문의 소빔들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일부만 보게 해서 이제 나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 발락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 중 하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의 심리적 상태나 그 환경에 의해서 예언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상황을 바꿈으로 예언의 내용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발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18장 18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선지자는, 예언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입에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시는 이 발락의 예언자의 그 이해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가 상황, 환경을 바꿔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린다라고 하는 말, 이건 잘못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현상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그런, 자기와 코드가 맞는, 소위 그런 것에는 말씀을 쏙쏙 잘 듣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매우 어려운데, 만약 우리가 나와 코드가 맞는 이야기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항상 좋은 말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어떤 상태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언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발락이 발람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한 것도 그 예언자의 마음을 좋게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예언을 들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한 것인데, 사실은 그것과는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다. 즉 환경에 의해서 예언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거짓 예언자는 뭐냐면, 어떤 예물, 즉 물질에 의해서 그 예언의 내용이 전쟁과 저주와 또는 평화,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은 그건 거짓 예언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언자는 그 예언의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만 예언자가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발람이 자기를 위해서 유리한 예언을 하도록 환경을 바꿔서 자기를 위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배하는 곳, 내가 있는 곳의 환경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있고, 그렇게 또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3절에서 달리 이스라엘 진영을 볼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에 대한 잘못된 이해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즉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그 예언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앞에 설명한 내용과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 근동 지역에 많은 그런 신탁을 하는 점쟁이들은 장소에 따라서 그 신탁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13절에서도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서 나를 위해서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발락의 모습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실 어느 교회가 내게 잘 맞는다 안 맞는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게 이것이 그게 아니라 내 코드에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말하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모습, 발락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내가 깨트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내 믿음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깨트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발람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한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 앞의 결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장소를 바꾸든지 어떤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단 예외는 있습니다. 사람이 바뀔 때, 즉 이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죠.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개념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가 맞닿아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하든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발락은 그렇지 않고 앞에서 이 발람이 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한 것은 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예언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락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 진영을 부분만 볼 수 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23장 10절에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이 10절의 말씀은 특히 발락에게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그것을 보고 그의 예언이 그 저주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의 부분만 보게 해서 이제 그들을 저주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3절 14절에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그 소빔들에 있는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 이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당신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발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얻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 때까지 발락은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다르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락은 발람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특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재촉했던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발람이 다시 발락에 이끌려서 소빔들에 있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찾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보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시도가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대답을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대답으로 받지 아니하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 주시는 이 발락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발락은 자기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예언 신탁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첫 번째 발람은 예언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뜻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것.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절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으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얻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함에도, 사람은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발락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 답만 들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특별히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삶의 방향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옛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면 내 인생의 목표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예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 대다수의 경우는 내가 예수 없었을 때 내가 가졌던 인생의 목표는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목표와는 분명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가를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발락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마치 기도하는 장소가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이곳저곳 기도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이 사람한테 기도도 받고 저 사람한테 기도도 받고 그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나는 저주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발락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발락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발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다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맞는 기도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원함과 개인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취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옛사람, 육의 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지 못하면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가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의 한계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긴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그 부모는 틀렸어요. 왜? 그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이 자기들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걸 바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실망하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그들을 돕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주님을 향할 때까지, 주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은 발락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심에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영의 눈이 닫혀있는 소리를 하는 자. 영의 눈이 닫혀있는 것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고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눈이 닫혀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5절에 발락에게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올 터이니 당신은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발람에게 주셨어요. 내가 축복한 자를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지만 그것이 발락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발락은 환경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하는 인간의 꼼수를 쓰고 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그래서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신 말씀,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선지자를 세우는데 내가 그 입에 내 말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그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데, 17절에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첫 번째, 이 발람이 발락을 위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발락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이긴 하지만 발락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의 결정권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 오늘 23장 17절이고, 이것은 세 번째 예언인 23장 27절이나 네 번째인 24장 11절에서도 공이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 발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이 오지 않는 이후에 그저 조금 여호와의 말씀,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23장 13절로 17절의 두 번째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발락과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22장, 23장, 24장 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대답에 응답은 없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든 아니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겉으로 보면 발락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17절에도 보면 관리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어서 어떤 종교적이고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원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에 잔재가 남아있지는 않는가 성찰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발락과 같은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오직 주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서 과거에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셔서 내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